드디어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아침이면 또 성탄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시간에까지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들인지 아시겠죠? 예, 웬만하면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성탄절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요셉이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오늘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가랴라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복중에 아이가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복중에 잉태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자 그는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임신되었을 때, 그 6개월 때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당신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잉태된 것은 아주 늙은 나이에 잉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세 이삭을 낳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몇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고 또 환우들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정에서 환우를 돌보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희가 방문을 하자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추한 곳까지,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분들 중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한 환우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누워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매우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행복합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를 때는 함께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에, 그 삶에,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찾아가신 것처럼 바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그 환우들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예전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는다면 더 좋겠지만, 내가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예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내 일상 속에서, 내 누추한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잘 정돈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하고 준비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왕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성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추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었다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잘난 모습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올 한 해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탄절 내일 맞을 때 당당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오지 못했고 내 가정과 생업이 내가 준비한 대로 오히려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벌써 10주년이 되어서 조촐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10년을 섬겨오신 우리 김유성 장로님과 또 우리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회자들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하고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우리 유창종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새벽을 깨우는 그 모습이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또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웃 교회에서 신일교회 새벽기도 찬양대가 있어서 그 교회도 자꾸 세워달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 대원들도 힘든 일이고 반주자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분수에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분수에 넘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수에 넘치게 부어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수에 부족하게 부어졌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적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한없이 나에게 내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부어질지 우리는 그것을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늙은 나이가 많아서 수태하지 못한다고, 잉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였을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처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바로 아이가 생겼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부어지고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놀랐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크게 놀라는 장면으로 그 뜻을 보니까 완전히 휘어지고 혼란스러우며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소식 앞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노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잉태를 했다면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물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리아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을 청지기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 왔을까요? 내가 또 잘하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 분수에 넘치게 부어진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모두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해, 내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3일 연휴라고 합니다. 그렇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연휴입니다. 그래서 해외로도 나가고 또 뭐 스키장에도 가고 또 휴양지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내일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오후에도 또 똑같은 찬양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단 1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고, 내가 아침에 옷을 입고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지로 나가실 목사님도 계시는데, 사실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고 사역입니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또 그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이 지금 귀국해서 병원에 계시지만 그 삶의 현장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내가 또 삶으로 돌아가는 것, 또 내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분명히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세상의 기적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장면이 기적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만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멀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인데 같이 교회 갑시다. 성탄절인데 주회전에 한번 나갑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인데 주회전에 한번 꼭 나오시죠. 그분은 평상시 주일에 교회 안 나오시고 교회 절기 때만 나옵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일 본인은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기가 되면 미리 연락을 합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꼭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절기에만 나옵니다. 신기하게. 답장은 또 안 와요.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답장은 안 오는데 그분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보고 우리 신일교회 오래전부터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설마 또 올까 했는데 또 안 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다음 절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사실 매주 나오는 것은 그분보다는 덜 기적인 것 같아요. 잊지 않고 절기마다 물론 제가 연락을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사람들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왕궁에 간 것도 아니고 헤롯의 왕궁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을 때 놀랍게도 그 별이 작은 여관, 마국간에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끝나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멈추어 버리면, 은혜가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삶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죄인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했다고, 10년 했다고, 몇십 년 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면 준비 땅 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m까지 내가 1등으로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태하게 멈춰버리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꼬린 지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놀라운 사실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서운 사실이지만, 두려운 사실이지만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절대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은혜의 자리이며 현장입니다. 오늘 내가 판단해서 그 기적을 거부하면, 내가 판단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면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분수에 넘치게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부으시죠. 그만 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완악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가득 넘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에서 넘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잔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창고는 채우면 채울 것이 없으면 옛날 물건으로 채워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통로라는 것은 새 것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축복이, 은혜가, 기적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축복의 창고가 되고 싶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게 항상 빈손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나에게 잡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빈손이고. 그런데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잡은 것 같지만 금방 또 내 손에서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금도 여러분 잡고 있으면 그건 내 욕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빨리 놔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옛날의 장난감, 방금의 장난감은 내동댕이 치고 바로 받습니다. 또 새 걸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이 은혜가, 이 기적이 계속해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기적과 은혜가 무섭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구역과 교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